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자리가 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식사의 자리, 회식의 자리, 친구와 만남의 자리,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 극장의 자리, 차 마시는 자리 등 참 많은 자리에 앉고 서는 일을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대화의 이슈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혼자 멍 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지만 깊은 생각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시 사람이 모이면 대화의 주제가 있어서 즐거운 자리가 되기도 하고 심각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설교 들으러 온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소리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아름다운 주일에 교회 예배당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까? 즉 누구를 향한 예배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이 맞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합당히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생각이 같으실까요? 아니면 다르실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확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예배당에 시간을 내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나의 말에 동의할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동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모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이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는 항상 주변에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으로, 즉 세상의 마음으로 바뀔 때 인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깨져 버렸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과의 깨어진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셔야 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를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6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때가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예배는 성령님을 통한 진리 즉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좌정되어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배가 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믿음의 통로로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는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권위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 신상을 큰 신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그 꿈 큰 신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 신상은 우상인데 이런 모습으로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말하며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장차 일들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너무도 왕은 흐뭇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라평지에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우는데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의 제2 18년째인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세워졌다고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을 기념하면서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워 온 천하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 유다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큰 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려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세우는 높이가 보통 높이가 아닙니다. 금으로 그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의 높이는 한 규빗을 45cm로 볼 경우 27m이고 그 넓이는 2.7m가 됩니다. 또한 한 규빗을 50cm로 볼 경우 높이는 30m이고 그 넓이는 3m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가 대략 30m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크기인 것입니다. 이곳에 느부갓네살 왕은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악기 소리 절하게 했습니다.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 절을 해야 됩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풀무불 속으로 떨어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유다 포로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왕께 참소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화를 낸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왕은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때도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엄포합니다. 이때 이 세 사람이 왕이 말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보입니까? 아니 잠시만 그들이 요구한 것에 응해주면 인생이 탄탄대로 나갈 것인데 포로로서 그들이 관리 중에 있다고 왕 앞에 유세를 떤 것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을까요? 아니 누가 알아준다고 다른 행동을 하냐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따라줘야 됩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것입니다. 왕의 체면을 봐서라도 절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절하지 말자고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각자 자신의 신앙의 모습대로 행동한 모습입니다. 가끔 우리처럼 누가 식사기도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하면 기도하고 안 하면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었을까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은 목숨보다 관리보다 인기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왕의 체면보다 사람들의 눈보다 자신의 건강보다 자신의 취미보다 더 귀하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한다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왕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 지면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이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유다는 나라가 멸망당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흐름이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상을 섬기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관대시들이 그 신상 앞에 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흐름 속에서도 대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늘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노하는 왕 앞에 끌려가면서도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그곳이 어디든지 예배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모든 백성들은 우상에게 예배하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체면 때문에 상대방의 체면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절하지 않는 세 사람에게 엄포합니다. 능히 내 손에서 건드릴 신이 누구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즉 신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예배를 나에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돈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말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따를 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완강히 거부해버립니다. 왜요? 이미 예배자가 자신의 마음에 좌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나 들으려고 할 때 바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십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만남과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이거는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모든 일을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장소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지킨 믿음이 바로 예배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너무도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기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의 믿음이 작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우리 예배를 다른 곳으로 돌려 드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의 가장 약점을 찾아서 방해합니다. 특히 돈에 대한 약점, 직장에 대한 약점, 사업에 대한 약점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회식 때 굳이 상사가 크리스찬들에게 술을 먹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사가 크리스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회식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해치기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순응합니다. 이때 마귀는 합니다. 왜요? 자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꺾어버렸고 예배 자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믿음의 자리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에 믿음을 저버렸다면 생명은 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살아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의 분노에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분노를 변화시켜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은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보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신인데 신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보면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이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바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허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요 예배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당시 풀무불은 벽돌을 굽거나 금속을 녹이는 등의 용도로 알맞게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사용했지만 왕은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이들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온도 아래 이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세 사람을 붙든 사람을 이 풀무불이 태워 죽였습니다. 세 사람은 결박된 채 풀무불 속에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곳이 풀무불일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처럼 풀무불일지라도 믿음으로 떨어진다면 믿음은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 성도들이 지금의 상황처럼 풀무불 속일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과 27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생명 앞에 죽음은 한낱 금부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세상의 말에 융통성 있게 합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킬 때 사탄의 세력은 도리어 무릎을 꿇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과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예배는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며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큰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푸른 불 속에 계셨던 이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 계시고 우리 안에 지금 오셔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 성도는 큰 복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 하나님 어떤 상황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